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딜리버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기에 나의 용량이 지극히 적고 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영혼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회중들의 영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순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배우자들도, 배우자들이 아니죠,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그렇게 결단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회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순회 선교단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순회 선교단은 무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돈이 제법 많았어요. 재산이 약 40억 정도 되었답니다. 이거 다 처분하고 와야 그 다음에 받아주든지 말든지 할 거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분이 그냥 순회 선교단에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회 선교단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안 받을 거라고, 그냥 알아서 다 처분하고 오라고. 이 순회 선교단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체거든요. 지금도 이 재물이 많지 않아서 매달 아슬아슬하게 주님께서 정말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꾸려가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안 한대요. 우리 단체가 돈이 많아지면 이 주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이제는 돈의 능력을 그냥 의지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번 아슬아슬해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이거 부동산 팔아봐야 어차피 자기가 못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주변 분들에게 뭐 떠넘기다시피 이렇게 재산들을 나눠주고 드디어 순회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도 방문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습니까? 나한테나 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 이틀 전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수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유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9시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당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장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려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들어가서 죽이고 나와서 또 다음 집에 들어가서 죽이고 이러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그 집 문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유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월입니다. 6월달이라고 해서 6월절이 아니라 다니다가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over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데 그 집에 이렇게 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 우유를 짜내는, 그리고 또 이 양털을 주는 양 한 마리 딱 있어요. 그런데 잡으려는 거죠. 자, 너무나 소중한 양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요.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귀한 장남이 죽어요. 이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생명값을 치르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 그 명절이, 그것을 기념하는 그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고자 이스라엘과 그 근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던 날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날입니다. 그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명절 예배를 준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나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절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이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잔치가 있다고 광고하는데 제가 흥분이 돼요. 맛있는 거 먹을 거라고 흥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기대가 돼요. 당연히 명절에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이어서 기대가 되고, 또 성탄절이면 성탄절이어서 기대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그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에 하지 말자. 유월절 명절 끝나고 하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고자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어서 빨리 이 유월절이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예배를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팔릴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누가 맞아요?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의 생각이 맞았어요? 아니면 유월절 전에 죽임을 당할 거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잡혀 죽는 사람에게 지금 주도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값 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사는 수준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는 일종의 빈민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센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센 환자는 지금이야 한센 환자는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지금은 그냥 우리 속에 있어도 저 사람이 한센 환자인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이 한센 환자는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유미가 한센 환자인데 제가 모르고 가까이 가요. 그러면 유미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서 제 근방으로 던져요. 저를 맞히면 안 되고 제 근방으로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돌을 안 던지고 내가 아주 가까이 와서 나도 모르게 탁 어깨를 쳤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 당시 한센 환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한센 환자의 집에 아예 들어가서 계셨어요. 정말 가장 거룩하신 주님이에요. 가장 깨끗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에 깨끗하지 않다, 즉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한센 환자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 더러운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져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안 씻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만큼 안 씻을 수 있는지 내기를 걸어서 2달 동안 안 씻고 여름에 2달을 버텼어요. 그래서 그걸 버티면 밥 한 끼 얻어먹는다는 그 내기,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2달을 안 씻고 드디어 이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념식을 하고 그 내기를 한 친구가 밥을 사주기로 하고
이제 이 대야를 물을 담고 양말을 벗으려니까 씻어야죠. 너무 창피해서 못 벗겠대요. 너무 까마니까. 그래서 양말을 신은 채로 그 대야에 발을 샥 담그는데 담그자마자 때가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번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이 깨끗해도요, 더러운 것을 감당을 못해요. 더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세탁제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분이에요.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더럽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합니다. 나는 원래 부정한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센 환자도 개의치 않고 그곳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 여인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못돼도 300데나리온이 넘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죄다 순식간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빈민가라고 했어요. 가난한 마을에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1분 정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300데나리온, 300일 일한 것, 안식일 빼고 나면 1년 내내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장차 이 여인의 시집 미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순식간에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넘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향기, 나도 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즐기면서 함께 감동합니까?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어떤 반응이었어요? 분개했다고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가 부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했다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하면서 이 여인을 야단쳤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로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 의도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비될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의미 없이, 정말 허무하게 허비해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허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행했던 이 허비가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가장 값진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자기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가장 거룩한 일이 되었고 가장 복된 일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그 복음이 이야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잖아요. 최고의 희생이고 최고의 헌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 예수님 편인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수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는 메시아 따라다니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은 주님을 주님 되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귀하신 주님을 참으로 귀하신 주님으로 대접한 예수님 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가장 귀한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을 대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분개했어요. 물론 이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 베다니, 거기에서 300데나리온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할 정도의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여기셨습니다. 보세요. 처음 부활절 그날 아침에 세 여인이 이미 장사되어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향유를 들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에서 이 여인이 부어진 이 향유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일한 향유였어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이 향유가 발라졌어요. 이 향유의 향기는 대단히 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 사람들도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그네예요. 목욕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후에 체포될 때까지 이 향유는 그대로 몸에 발라져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온 몸이 피에 적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천으로 감싸져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피 비린내와 함께 동시에 이 향유의 향이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향유가 낭비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여인의 향유가 아깝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여러분 한 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들을 내줬다면 아버지로서 다 내준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자녀 아니에요? 자기 존재보다 소중한 존재를 내어주었다면 다 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바꿀 만큼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아니, 온 우주의 70억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바꿀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타락해서 틈만 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반역의 마음을 가진 그 죄인들, 원수들, 그 죄인들이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욕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순환을 당할 만큼 우리들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바쳤다, 전 재산을 다 바쳤다, 자신의 모든 경력을 다 바쳤다, 이게 낭비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면 내가 드리는 것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순식간에 부었다 한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주님보다 더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한다고 한들, 바다를 먹물로 한다고 한들 이 사랑을 적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시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주님께 귀한 것 기꺼이 드리는 이 베다니의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